자,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우리 부르십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3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자, 오늘은요 22절, 방금 보신 2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누누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지요. 헛되다.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나름 갖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들여다 보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고 그러죠.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그가 왕으로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다고 이제 그가 고백을 했었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발견하고 얻은 게 뭐냐? 헛된 것이었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도 결국 이것도 헛되구나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많은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나면 그 배는 또 먹을 것 달라고 졸라요.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해도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아서 또 마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옷을 해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좀 먹고 해지고 낡아지며 다시 또 해 입어야 돼요. 남는 것이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지죠. 그리고 죽습니다. 어때요? 뭘 위해 그렇게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인간으로서의 삶은 정말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름 중요한 질문은요,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하지 않는 것. 헛된 게 인생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헛되게 끝나겠지만 그 짧은 순간이라도 평안과 기쁨과 또 희망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헛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헛되지만 그 삶 속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봐왔는데 헛된 인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죠. 지금 인생의 헛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나름 의미 있는 인생에 관해서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과는 달리 그 헛된 삶의 인생의 모습들을 말씀하면서 짤막하게 의미 있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간혹 섞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다 헛되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정리하면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헛된 인생이지만 좋은 게 있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자기 가는 수고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그리고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신 말씀까지 훑어보세요. 한번 이런 말씀을 적어도 두세 번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좀 헛된 인생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인생 가운데도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 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를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나름 의미 있는 삶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곳에 만족을 얻으려고 또한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왔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뭘까요? 많은 돈입니다. 부자 되는 것. 높은 명예 혹은 권세,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보려고 무진장 애쓰고 살고 있어요. 근데요, 솔로몬은 그 헛된 인생 속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것,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라고 하면서 돈 얘기합니까? 명예나 권세를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게 헛된 인생 가운데도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혜자 솔로몬이 헛된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많은 돈과 높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요? 굉장히 미비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헛된 삶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가장 좋은 거, 그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만족해 할 줄 아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에 매달려 살 것이 아니라 하루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마실 수 있다는 것, 그래도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를 다시금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 또다시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을 또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무슨 일이 여러분을 보람 있게 만듭니까?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요, 어떤 일을 한 뒤에 만족감을 느끼거나 혹은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실패하거나 좋은 결과가 없을 때에는 보람을 느끼기가 쉽지 않겠죠. 보람 이외에도요,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거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경우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 뭔가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 이때에도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일의 크기나 양이나 혹은 종류에 따라서 이 보람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좋은 결과를 낳으면 보람을 느껴요. 꼭 성공해야만 보람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꼭 잘 돼야만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큰 일을 하고 난 뒤에만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닙니다. 보잘것없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보람을 느낍니다. 목표한 것을 이룰 때에만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닙니다. 목표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갖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보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이들이 하는 일은 악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악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또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에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만 영광을 받으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요, 찌르는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약점을 자랑한대.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약점을 자랑한대요. 왜? 주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약점과 부끄러움, 그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비웃었는지 몰라요. 자기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 고친대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비난은 치명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자기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은 고친대? 이 들을 소리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소리 들을만 했어요. 이게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3번씩이나 기도하죠. 이 거둬가 달라고. 근데 그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내가 자랑한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진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린 여기에 보람이 있어요. 그 보람, 내가 뭔가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보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거 하고 있는 일, 내 만족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쁨을 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에서는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만족감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보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잘 감당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